원래는 마지막 주를 이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린이 세례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바꿨습니다. 제가 부지런히 자료를 찾아가지고 어린이 세례는 왜 해야 되는가? 어린이 세례라는 것이 원래 없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하는 세례는 이화 세례, 즉 아기 때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14살이 되면은 입교를 해가지고 정식 세례교인이 되고 어른들은 이제 자기 신앙 고백을 따라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문제가 되고 그러자 우리 교단에서는 만 6세까지는 영아세례, 유아세례, 그리고 7세부터 만 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 그리고 14세부터는 정식 교인 세례 교인으로 그렇게 세례를 합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만 14세에 입교식을 통해서 정식 세례 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세례 전에 반드시 학습 기간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1년간 학습 기간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학습을 받아 가지고 1년간 아무 탈 없이 교회 잘 쓰고 신앙생활하면 바로 세례받을 조건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습도 있고 세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재세례 바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이들이 무슨 지각으로 무슨 믿음으로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게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할 필요가 없다,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재세례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카톨릭이나 많은 사람들은 어린 세례를 베풀어 왔었기 때문에 이 재세례파들을 처음에는 이단시해 가지고 많은 순교도 당했습니다. 아무튼 아이가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아이들 상태로서는 그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자,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지 말라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어린아이를 세례를 베풀 수 있을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즉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교회에서는 언약이라는 그 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언약이 세례에 유용한 근거가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걸 본문에 보니까 이제 난 지 8일 만에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고, 이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자연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 어린 세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행한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바로 보여지는 것인데, 자, 교회에 3대 표지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교회답다, 이것입니다.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째가 올바른 말씀 선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두 번째가 성례를 집행하는 것, 시행하는 것. 세 번째가 엄중한 권징을 시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권징은 오늘날에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자, 아무튼 우리가 행하는 것은 세례 행위를 통해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반드시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경적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한 것을 통해서 우리도 신약에서는 세례가 바로 그와 똑같은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내 언약 백성이다 그랬듯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약속과 그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표를 뭘로 보여줬는가? 구약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표라 그랬는데,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와 약속하실 필요도 없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시는 은혜다. 성경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것이니 너희들은 전적으로 그 사실을 그냥 믿어라. 나를 신뢰하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구원과 모든 것에 있어서 나를 전적으로 의뢰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이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는 따라와라 이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성경 뒤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맺어지는가? 아브라함과 맺어지고 그 다음에 모세와 맺어지고 그렇게 언약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제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포기하시고 대신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께서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너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제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 제사장의 나라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지만 그것도 안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설교 때 예수님 왜 오셔야 됐는가? 이것 때문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언약의 표로. 그 첫째가 오늘 우리가 1절을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자녀를 주겠다 이랬습니다. 100세 때 이제 이삭을 얻죠. 자,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이 자녀를 주겠다 이것입니다. 자식을 주겠다. 그런 다음에 이 자녀만 줘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땅에 정착해 살아니까 땅도 주시겠다.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같이 살 수 있는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75세 때에 떠나서 그리고 하란에서 거주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을 힘입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돌아 살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주겠다. 자,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이랬으면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는 소리인데, 그게 75세부터 99세 될 때까지가 성취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99세 되던 해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되어서 예수에 들어가서 성경에 있는 것을 경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똑같이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주시겠다, 이삭에 나왔지만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을 더 주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아진다 이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삭을 태어나서 이삭이 자식이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어떻게 봤을까? 그 전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을 아브라함이 이제 확실히 믿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못하실 일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독자 이삭을 내게 와서 바치라. 그런데도 순종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시 살릴 줄 믿고 행했다,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은혜 언약은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리고 어디로부터 연결돼서 완성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십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언약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많은 무리의 아버지. 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통해서 나오는 자녀들, 많은 민족들도 똑같이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 베풀어야 될 그 세례를 베풀어야 될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너의 자녀들은 물론 너희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도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직접 주신 은혜는 은혜 언약이라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만민의 아버지가 되는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영원합니다. 계속 교회에서 나타났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표가 바로 구약에는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확실히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자,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있으니까 언약의 표를 너희들 몸에 새겨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전부 할례 표를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성도들은 바로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언약의 표를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과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갔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좀 다른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똑같이 취급받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할례는 난 지 8일 만에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이와 세례는 태어나서 뭐 바로 해도 되고 그리고 어린이 세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신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것.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 교회 3대 표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말씀 선포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들려지는 것이지. 반면에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세례가 그래 신약에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라 주지 말라 이러는 거 없었지만 신약에 많이 보면은 자 고넬료 가정에 구원받을 때 저와 온 같은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 이것은 그 집에 똑같이 행했다 이것입니다. 어른들만 아니다. 자녀까지 다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칫 세례가 이것이 뭐 엄청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를 행했다고 그 자체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뭐 특별한 힘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중생이 됐고 회개됐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취급하지만 그러나 로마 교회에서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은혜가 주입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교회에서 보면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콘스탄틴 대제는 죽을 때까지 세례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 뭐 해석을 하는데 아마 콘스탄틴 대제는 세례받으면은 죄 지면 안 되는 것을 알아갖고 자기가 황제이면서 죄 짓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죽을 때까지 세례를 안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례받았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중생됐고 확실히 이것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잘하면서 어떻게 틀릴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자 첫째는 두 부모가 다 믿으면 좋다. 그렇지만 한 부모만 믿어도 된다. 근데 교회 형편 따라서 만약 교사나 목회자가 같이 해가지고 세례를 베풀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어린이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는 없지만 그래서 같이 서약을 받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온 회중이 같이 있으면서 세례식을 행하는 것은 같이 세례받도록 도와주는 교사가 책임도 있지만
첫째는 부모가 책임되지만 교사가 책임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를 행함으로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부모의 책임인데, 또 교사의 책임인데, 교회의 책임인데, 우리가 이제 세를 베풀고 나서 아이들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아이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정현지, 정세한, 이정혁 세 어린이가 세를 받고, 그리고 박은하 씨가 이제 학습을 받는데, 이제 이들을 위해서 정말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이 부모가 오면 더 좋지만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기도할 때 함께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부모만 서약한 것이 아니라, 교사만 서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인들이 다 함께 서약한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잘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17장 1절이 14절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인데, 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이 완전하라 참 힘든 것인데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일수록 그걸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완전해지는 일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면은, 자,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옵니다. 2월절, 초실절, 수장절.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제물 가지고 나와서 1년에 3차례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것이 예배로 대치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에 잘 출석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 세례받고 한참 오래됐지만 생각해 보면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위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지금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완전해지는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데, 그런데 말씀과 기도는 어디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몸담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배만 온전히 드려도 그것이 완전히 가는 지름길인 것을 깨닫고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 바랍니다.